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고 하면, 또는 믿음을 말할 때 기적이나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기적의 원인이 되고, 또한 우리가 체험하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의 이야기를 보면 조금 다른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듣고, 또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한 로마의 백부장,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고, 또한 예수님과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이 백부장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칭찬을 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셨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는 여러 가지 지역과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고 거점이 되는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또한 그 갈릴리 인근 지역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정치적인 군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로마의 군대가 주둔해 있었고,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전체 지역을 다스리는 일이 로마의 통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백부장의 직책입니다. 백부장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은 로마 군대의 장교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라틴어 센투리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100이라는 숫자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휘하에 100명의 군인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약 100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로마 군대의 장교를 가리켜서 백부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군대에는 이런 백부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천부장도 있었고, 또 그 이상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장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로마 군대의 중간급 지휘관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가 늘 전쟁을 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식민지에다가 이런 군대 또는 장교를 파병하게 되면 이런 군사적인 목적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질서를 유지하고 감독과 행정 업무도 다 하는 사람이 바로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군인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행정가였고 정치가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법적인 기능도 하고 있어서 이 당시에 식민지였던 유대인들이 로마의 백부장을 바라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다 간섭하고 또한 지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로마에서는 이 백부장을 뽑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용맹이나 충성심을 가장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느냐,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보고 로마 시민 중에서 이 백부장을 선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적인 권한도 대단했습니다. 군인들을 통제하고 명령을 집행하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본문 8절을 보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자신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며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로마의 백부장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고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인 위치는 어떠했을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것과 비슷합니다. 이 당시 로마가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북부 여러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고 이스라엘도 그런 점령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외국에서, 그것도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식민지 백성에게는 고위관리였고 점령자의 대표였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 소속의 이방인이었고 이탈리아 사람이었거나 또는 시리아 출신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유대 땅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병력의 책임자로서 또한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대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은 그저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뒤에 있는 로마 황제의 명령이기도 했고 로마 황제의 권위를 가지고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백부장의 말을 거스른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를 배신하고 거역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하는 모든 말이 그 지역에서는 적어도 로마 황제의 권위를 대신하는 말이었고 힘과 능력이 있는 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떠했겠습니까? 자신들을 식민지 삼은 그런 제국의 군인이 와서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으니 때로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보지만 때로는 적대감을 가지고 이 로마의 백부장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 권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에 억눌려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 이런 팽팽한 긴장감이 가버나움의 이 로마의 백부장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진 백부장은 사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백부장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백부장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백부장의 인격과 그 성품을 알아볼 수 있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본문 5절을 봅니다. 유대인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이 회당을 지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외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중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했고 또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건물 하나 짓는 것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이 당시에 회당을 건축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 일이었고 또한 재정적으로도 막대한 비용이 드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고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의 백부장이 유대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지역에 그들의 종교적인 건물인 회당을 지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용되어진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헬라어로는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가페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로마의 백부장이 이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이 나라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의 마음을 아가페, 신적인 사랑의 설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존경과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아가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단순히 동정하고 또는 내가 잘 보살펴 주어야 되겠다, 다스려야 되겠다라는 정도를 뛰어넘는 어떤 특별한 의미의 사랑하는 마음이 이 로마의 백부장에게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또 다른 본문이 특별한 본문에서 사용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만나기 위하여 갈릴리에 가셨습니다. 그 중에 한 제자 베드로를 만나셔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물으셨을 때 정말 그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가페는 아닙니다, 저는 필레오 정도입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오늘 이 로마의 백부장이 이 민족을 향해서 이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가페적으로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인상적인 표현인지 모릅니다.
종교적인 지위는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종교인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한 것은 아닌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로마 시민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일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졌고, 군인이자 행정가였던 이 사람이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유대 신앙에 깊이 공감하고 지원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경건한 이방인,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두 단어는 절대로 함께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니 우리는 경건하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되어지는 타락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건하다라고 하는 표현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의 백부장이 굉장히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 사도행전 10장에도 등장합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을 향해서도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두 사람,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이 로마의 백부장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백부장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종에게 큰 질병이 와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시라면 말씀만으로 치유하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의 권위에 대한 탁월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로마의 백부장은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본 적도 없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만큼은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드러나듯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예수님이 놀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람, 이 백부장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심은 출신이나 경력이나 종교적인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종종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까, 또는 내 직분이 무엇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 내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그래서 내 믿음이 좋다라고, 또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내 믿음이 약하다, 내 믿음은 이렇게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특히 오늘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신뢰하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형편, 상황들, 환경 속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내 삶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십니까? 그는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라고 하는 참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 로마의 백부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이 처한 긴박한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백부장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먼저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되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종, 이 당시는 자신의 휘하에 있는 이 종, 노예와 같은 이 사람을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낯선 표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소유를 아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종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라고 표현되어진 이 표현 속에는 귀중히 여긴다, 존귀한 관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한다면 적어도 이 백부장에게는 이 사랑하는 종이 가족과의 관계 정도의 그런 의미로 위치하고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저 중한 병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면 지금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능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력이나 인맥을 동원해서 훌륭한 의사를 찾을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부탁해서 종을 고쳐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백부장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내가 사랑하는 이 종의 병을 고칠 수 없을 것이다. 이 종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백부장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 앞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어 간청합니다. 그는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사람을 보냄으로써 예수님 앞에서 겸손함과 두려움 그리고 간절한 요청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보낼 때에는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저에게 오셔서 이 종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백부장이 다시 고백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 속에는 백부장이 얼마나 예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백부장과 예수님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리고 또 소문을 듣고 자신의 사랑하는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부탁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위나 체면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살고 죽는 이 문제 앞에서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시간이 촉박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의료 수준이나 교통 환경을 고려한다면 지금 당장 나서지 않으면 이 종의 병을 고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사람을 보내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상황을 제대로 아시지 못하고 지체한다면 당장이라도 내가 사랑하는 종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백부장은 종이 죽기 전에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즉시 사람을 보내었고 직접 벗들을 보내면서 거듭 간청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고 자신을 사랑하는 친구들을 보내면서 예수님 빨리 와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는 긴박한 생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백부장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너무나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있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저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긴장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들은 것처럼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함께 교류하거나 함께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민족적인 갈등과 종교적인 경계선을 넘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이 유대 랍비에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이 로마의 백부장이 얼마나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긴박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긴박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의 상황이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 내몰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도움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정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인지 모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도 이 본문의 백부장처럼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이며 인간적인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도, 길이 없어 보여도 주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주님, 저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그 어떤 힘과 능력보다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긴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귀한 백부장의 믿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예수님이 정말 놀라셨던 그 믿음의 모습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본문 9절을 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켜 따르는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놀라셨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고 있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 백부장을 소개하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면서까지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이 놀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두 군데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두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놀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한 장면은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놀라셨습니다. 예수님은 큰 믿음의 상황을 보고도 놀라셨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놀랍고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상황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믿음의 깊이, 믿음의 부재는 예수님의 마음을 때로는 감동시킬 수도 있고 때로는 절망시킬 수도 있는, 슬프게 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놀랍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이 놀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답을 통해서 나도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우리 주님을 놀랍게 하는, 정말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진 믿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가 율법을 지키느냐, 그리고 유대인의 혈통이 있느냐, 또는 회당에 날마다 가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백부장이 가진 믿음은 이 세 가지 기준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율법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고 또한 혈통적으로도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회당을 지어주기는 했지만 당시 이방인이 회당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졌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갈 기회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에는 중요한 한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이 처한 상황, 자신이 사랑하는 종의 그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겸손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백부장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이 질병을 고쳐주실 분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고 또한 눈에 띄게 어떤 특별한 하나님에 대한 공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선언하심으로써 믿음의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은 혈통이나 또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 믿음 가운데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귀한 믿음, 그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은 말씀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 삶의 형편이 나아질 것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주님의 말씀만 있으면 내 기도는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믿음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의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손을 얹어주시면 내 병이 나을 텐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내 문제가 해결될 텐데, 아니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내가 나음을 입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었지만 이 백부장은 그 정도의 믿음을 뛰어넘는, 주님 말씀만 하시면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은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되고 말씀 그 자체가 나에게 힘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그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이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사실 창세기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당시의 제자들도,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이 랍비이고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했지만 누구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말씀만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들려졌는지 모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심령에 감동을 주고 내 삶을 변화시키며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그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세 번째, 자기를 철저히 낮춘 겸손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에서 나는 감히 주께 나아갈 자격도 없고 내 집에 오시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백부장이 마음만 먹으면 유대인 한 사람쯤은 얼마든지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자기의 집에 부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백부장은 평소에도 유대인 장로들조차도 그를 인정해주고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를 예수님께 소개할 정도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주님의 권위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 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과 믿음이 함께할 때 그 신앙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신앙의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이 자기를 높이면 교만이 되고 믿음이 자기를 낮추면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믿음 같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믿음이 자기를 높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고, 교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겸손한가, 내가 얼마나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놀라셨던 믿음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기적보다 주님 자신을 더 믿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놀라셨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지 내 종을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될 것입니다. 물론 백부장이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주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얘기하고 요청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기준에는 주님의 말씀이 우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고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됨을 이 백부장은 믿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분의 뜻과 말씀에 자신을 맡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도 해주십시오, 저것도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기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의 원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항상 좋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지금 당장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무릎 꿇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 백부장이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겸손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으면 믿고 증거가 없으면 낙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백부장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내 눈에 보아야지만 믿겠습니다. 꼭 내 방식대로 해주셔야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믿음이 이런 방식에 너무나 쉽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익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되어야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별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진짜 믿음은 말씀의 권위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항상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품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읽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아주 깊은 산골 오지에서 의사도 병원도 없는 그곳에서 선교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린아이가 아프고 그 아이를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도 약도 없는 그곳에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금 여기에 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으로 이 아이를 고쳐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이 아이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과 똑같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아이가 그 열병이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 뿐이겠습니까? 2025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똑같은 믿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이 좋으신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백부장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 문제에도 말씀해 주십시오. 내 가정에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말씀해 주시고 이 나라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도 훌륭한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의 회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우리 주님을 놀라게 할 만한 믿음,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백부장의 믿음과 같은 주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